올라가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누구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는 설명을 하지 않고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는 그 말이 있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 군인들이 국회 앞에 딱 지키고 섰을 때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 지키고 선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불의에 복종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정의를 올바르게 실천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참 한편으로는 맞기도 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한 병사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전쟁이 진짜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전쟁이 났을 때 소대장이 뒤에서 총을 들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적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물론 개인 사병의 판단도 중요하고 그가 바르게 내릴 생각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거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병사가 함부로 생각해서 움직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자,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지휘와 인도함이 있는 한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비교하면 딱 좋냐면 노아하고 비교하면 딱 좋습니다. 아담이 이래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세상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사명을 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지도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땅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내가 여기를 둘 수 없어서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미래를 알았어요.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심지어는 방주 크기까지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탑승하는 탑승 인원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노아는 뭘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설계도 보고 배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방주가 또 가만히 있으면 짐승들이 알아서 탑승을 해요. 비가 오면 그냥 방주 뜨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방주가 알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 알려주시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끝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냥 큰 덩어리 하나만 딱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명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어요. 전부 다 사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잡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근데 불렀더라 하고 끝이요.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격려했다든지 용기를 줬다든지 앞으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네가 준비해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곤란한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마라 말씀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곤란해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명령만 있고요. 설명이 없어요.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뭐요? 할례를 행해라. 그 다음에 아들을 바쳐라. 근데 너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하고 알려주고 하고 아브람처럼 하면 아마 노아처럼 하면 내가 존중받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그러고는 하겠지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처럼 했으면 아마 10명, 9명은 다 사표냈을 거예요. 뭐 나를 뭐로 보십니까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가혹하게도 느껴져요. 가혹하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보면 좀 가혹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이미 나이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상당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았어요. 좀 보면은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아픈 부분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또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 뭐냐면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인데 정치인들처럼 계속 분위기 잡고 띄우는 거예요.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도 보면 무슨 사업 하나 만들어 놓고 막 될 것처럼 그 눈앞에서는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도 망하고 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막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안 될 일인데 자기는 막 될 것처럼 믿음은 가지고 현실은 보면 안 되고 고문을 당하는 거죠. 꼭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시고 그런데 또 찾아오셔가지고는 하늘을 한번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상처를 낳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상처가 되고 사라에게도 상처가 되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도 빼앗기고 또 하도 안 되니까 첩을 둬가지고 사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처들을 서로가 안게 돼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식 이야기를 빼고 다른 걸 했으면 그냥 내가 그냥 주은 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 딱 그것이 약속이 되고 그것이 걸리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세에 겨우 아들 몇 명 줬어요? 한 명, 딸랑 한 명 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딸랑 한 명 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끄역끄역 저 선 하나 넘는 게 내 인생의 과업이고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겠다 하고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뒤에 한번 봐봐라. 큰 산을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직 남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일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일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일이 끝나면 또 뒷공정이 막 들어오는 게 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날 끝내줘야 돼요. 근데 끝날 날 또 미리 밀려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집주인이 와가지고 석 붙으면은 여기 아직 안 했는데요. 피곤하니까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또 쌌던 짐 도로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산 하나 넘어가지고 야, 이제 됐구나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보시면서 저거 또 있다, 넘어가 있다. 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다시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재구성을 해보면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아브라함 옆에 계셨어요. 꼭 비유를 들면 뭐하고 비유를 드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아직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완전히 드러누입지 않고 조금 이제 크면은 이제 뒹굴기도 하고 막 일어서기도 하고 이럴 때 머리를 못 가눠가지고 섰다가도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완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세워는 놓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초긴장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자빠지면 내가 오른손에서 붙잡고 왼쪽에서 자빠지면 왼쪽으로 내가 언제든지 그 아이를 붙잡을 준비를 딱 해놓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인생이고 네가 자력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되고 너가 헤치고 나가야 되고 너의 인생이고 내가 명령을 해도 그건 너의 인생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옆에서 뒤에서 손을 벌리고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나는 막막하게 내려가고 정말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참 남자로서 참 진짜 이거는 우리말로 남자로서 참 쪽팔리는 그런 정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 오만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셨구나.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시키지 마라. 본토 친척에 가서 데려오라 해서 자기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종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너도 지금 내한테 사명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 옆에서 위기를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자력으로 아브라함이 일었을 때까지, 믿음으로 일었을 때까지 옆에 우리가 자전거를, 아이들 처음 자전거 가르치면 막 넘어지니까 옆에 보조바퀴를 달아놔요. 아주 어린 애일 때는 보조바퀴를 달아놓으면 그냥 쭉쭉 가다가 또 넘어질 만한 하면 보조바퀴가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바퀴를 떼듯이,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키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100세까지 갔느냐? 99세도 줄 수 있고 98세도 줄 수 있는데 왜 100세까지 나이를 채워가지고 주셨는가?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인내의 결과가 꽉 차야 된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됐냐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됐어요. 부활신앙. 그것도 히브리서 기자에도, 히브리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고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하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네가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다시 살아난다. 네가 죽어도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죽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 다 죽는 줄 누구나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관리하던 양들, 내가 관리하던 집, 내가 관리하던 무슨 돈, 내가 관리하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멈추어지고 그게 누군가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허망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너가 죽어도 네가 관리하던 모든 것들은 계속 내가 지키고 보호해준다. 생명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업적까지도 내가 보호해준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음으로써 믿음이 완성이 되고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잖아요. 이까지가 서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끄이 하면서 큰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자기 인생 다 걸고 넘어왔는데, 하나님은 이까지가 서론이야.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 이 말이에요. 그 본론은 뭡니까? 본론은 아들 바치라는 거지. 그게 본론이에요. 본론. 그 본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서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서론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가 부실하면 본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지,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야, 여기가 여호와의 이레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를 이야기했더니 그게 하나의 단어가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거 써먹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들이 어떤 속담을 이야기하면 그 속담을 우리가 오늘까지 써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야 내가 참 아들 바친다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여호와 이레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한 아브라함, 내가 뭘 알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뭘? 그 뒤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 그것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가도록 끌고 가셨느냐. 그 100세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상처를 받고 사라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굳이 끌고 가시느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죽을 때까지. 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죽어야 끊어지거든. 죽어야 끊어져요. 그래서 사라가 애굽 왕에게도 가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가고 그렇게 아픈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받고 실패하고 쓰라린 그런 경험들, 그런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가는 동안에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멈추고 사라도 멈췄어요. 둘 다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비행기하고 글라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글라이드는 날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글라이드는 엔진이 없지만 높은 데로 올라가서 딱 날아가면 공기저항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시는데 날개가 넓습니다. 넓고 크기 때문에 그 공기저항으로 쭉쭉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날개가 좁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쭉 엔진 힘으로 가다가 만약에 엔진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쇳덩어리요.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생명은 멈추면 바로 추락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2023년도에 태풍이 흰남노인가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 포항에 그 무슨 강 하나가 터져가지고 포항제철이 침수가 돼 버렸어요. 포항제철이 설립되고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용광로가 꺼버렸어요. 그 정리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끌 수 없던 그것을 꺼버렸어요. 끄고 꺼진 거지 또. 그래서 끄고 다시 복구하는데 매일 10,000명이 투입돼 가지고 그걸 수리를 했대요. 매일. 그래 어마어마한 공사, 거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구를 해냈습니다. 샘물이 그 안에 샘물이 있고 샘물이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꺼져버리면 그 안에서 굳어버리면 이거 못 쓴다니. 그럼 다시 뜯어내고 새로 하면 처음 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멈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공장을 멈춰버렸습니다.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야 끊어지니까. 과거와 단절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공장을 가동을 시켰어요.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생식 기능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자분들은 배란을 하잖아요. 가임 아직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여자분들은 그 가임을 해가지고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정자가 들어오면은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공장이 늘 가동이 되다가 완전히 멈추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키고 아브라함도 다시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도록 영적으로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왜? 노아 때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가장 의인을 뽑아도 노아는 여전히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과 살아도 아담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영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왜 제물로 드리라. 이게 본론이라 그랬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장만 멈추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이제 가동되는 것이지만 이삭은 완전히 죽어요. 죽고 새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생명을 다시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원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미 죽은 줄을 알고 아브라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이삭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이다. 이런 부활신앙을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항상 하나님 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할 때 앞에 축복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전에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전부 아브라함과 관계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만 관계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느냐. 그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고 영적으로 그 과거 어떤 죄로부터 영적으로 끊어내고 난 다음에는 새 생명들을 만들어서 이 새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본론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래 눈을 떠서 보니까 사슴 양인지 뿔에 걸려 있는 양을 한 마리 바라보고 그걸 대신 이제 바친 거죠. 그래서 야 여호와 이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이삭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뭐야 벌써부터 양이 걸려 있었네. 내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번역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른 번역도 보니까 모든 번역이 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번역.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다는 단어는 이 본래 단어 뜻에는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했던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어떤 단어에도 준비한다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 준비, 공급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 중에 우리 찬양 복음송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레란 이 단어는 원뜻이 있어요. 원뜻이 뭐냐면은 보다. 라아란 단어예요. 라아가 보다예요. 보다. 그리고 이 라아에 이제 우리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완료되어 있느냐 미완료냐 할 때 그 미완료가 되면 앞에 이자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라아가에다가 이를 붙여가지고 이라 해가지고 이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이다. 이런 볼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보여질 것이다. 수동태로 돼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게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게 원뜻이에요. 원뜻. 목사님은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테니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분야 보면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잖아요. 테니스를 치니까 이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그물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뭐 동그란 게 뭐 하나 붙어 있더라고. 내가 새로 하나 샀는데 그거는 안 붙어 있어요. 옛날 지난번 거는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샀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걸 붙이고 치는 사람이 있고 안 붙이고 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몇 그램짜리냐면 붙인 게 몇 그램짜리냐면 2g이에요. 2g. 여러분 2g이면 눈물 한 방울 무게밖에 안 돼. 근데 그거 뭐 붙이고 안 붙이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뭐 병아리 눈물만한 거 붙여가지고 있는 때문에 치는 사람들이 그게 붙으실 때하고 안 붙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미세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여호와 이레란 단어가 본다는 단어죠. 이 본다는 단어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가 대화를 할 때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레산으로 가다가 종들 떼놓고 둘이만 간단 말이에요. 둘이 가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가는데 이삭이 뭐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번제 드리러 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여 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 여 있다. 그 전부 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보세요. 그것도 보세요입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뭘 보는 거예요? 나무. 그 원어 그대로 하면 나무, 불, 명사만 2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뭐가 어디예요? 양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 본다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거 이래 라할 단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는데 그 준비하라는 뜻이 있다 없어요? 없댔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제 엄마가 밖에 이제 볼일 나가면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철수 좀 보고 있어. 그 보고 있어가 뭡니까? 맡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착하면 하나님 다 준비했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결과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은 생각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 짐 가벼우라고 불하고 나무만 들고 가면 되고 양은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 번역된 대로 말을 한다면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을 줄 뻔히 알고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 바치라 그러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이겠나?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벌써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잔치자리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해가지고 아들까지도 다 바치려고 이렇게 왔느냐. 네가 어찌 죽이겠노. 봐라 저기 양 하나 준비해놨다. 이 아브라함이 그걸 다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하는 건 다 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 허상인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을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늘 여호와 이르는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이고 위험한 말인가를 돌아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다시 살려서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양을 다 미리 준비하셔서 이 재난을 피해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이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나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라아란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야 사무엘아 네 기름에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한글 번역에는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뜻이 뭐라고요? 라암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내가 택한 사람은 상당히 근접한 단어긴 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뜻이냐면 택했다 할 때는 그 순간 어떻게 택하는 하나의 점처럼 느껴지지만 봐둔다는 것은 뭡니까? 쭉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그 사람 됨됨이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쭉 봐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택한 사람이 봐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보고 계시고 너도 보고 계신다. 번제할 양이 지금 넌데 이삭은 전혀 모르지요.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양이 지금 번제할 양이 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뜻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 중심이 되냐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에게 덕이 돼야 되고 이 중심의 단어가 준비하신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한 병사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명령을 어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00% 맞다, 100% 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 편한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길을 나는 지금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밑에서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답은 안 보이는 상황. 내 생각하고 다른 상황. 야, 아브라함은 오만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설명하지 않고 가는데 가서 보면 답이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아들을 묶어서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의 얼굴 앞에 여러분 이게 아들을 찌르지는 않아도요 이게 얼마나 참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장문이 묶어가지고 묶음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칼을 빼가지고 장문이 얼굴 앞에 칼 들었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안 찔러도 이건 찔른 거나 같은 거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 사모가 그 제가 부엌에 이제 이렇게 칼꽂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칼날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뭐 남자들은 뭐 보이나 마나. 근데 그거 칼날 보이는 것도 무섭다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어 놓고 그 묶은 앞에 칼을 들었으니 그게 보통 마음이 이렇게 그까지 갔는데 그까지 갔더니 뭐가 보인 거예요? 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이 뭐 아브라함이 칼을 딱 빼다 들 때 하나님께 양한테 야 준비하고 딱 숨어가 있다가 스탠바이 큐 하면 빨리 뛰어들어서 뿔 걸어라 그랬겠습니까? 양은 하나님 미리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미 뿔은 걸려있는 뿔이죠. 보이기를 그때 보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보이는구나. 준비가 아니죠. 보인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유익한지는 올라가 봐야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보인다. 준비해 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답을 이미 내가 찾은 거예요. 전혀 뜻이 달라지죠. 올라가지도 안 해놓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밥상 차려주실 것이야. 이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이르는 뭡니까? 올라가야, 산 위에 내가 올라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면, 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 새로 세상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 옛날 공산당들 혁명 일으켜 가지고 나라 뒤집었고 러시아 황제 쫓아내고 저거가 이제 공산주의 나라 세울 때 새로운 세상 된 거잖아요. 자기들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 세상이 되면 야, 니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너희의 뭐라고? 알 바가 아니다. 그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거 알라고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과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나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일을 내가 해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오늘 나의 길을 가면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짊어지고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하나님이 준비하니만이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디서 보여요? 올라가 보니 보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나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돌아봐서 그럼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이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데 약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25년. 아브라함도 25년 해가지고 믿음 가졌는데 뭐 하물며 우리는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오늘 보았으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순행하여서 결국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출발되어진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보았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땀으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얻었음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하실 줄 오늘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자신의 길을 열심으로 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옵나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